잠언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 자들, 특히 자녀들, 아들들에게 교훈으로 남긴 말이라고 한다면 10장부터 어제 우리가 묵상한 10장부터 22장까지는 속담 혹은 격언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흔히들 우리가 자주 듣는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있고 격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속담과 격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를 이롭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고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드는데 유익한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읽어나가는 10장부터 22장까지는 이것이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닌 말씀이구나. 이것이 나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데 여기에 전제된 것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더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만하면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손해가 나지 않도록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낫지 하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것이 또한 세상의 격언과 우리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속담이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속담 중에서도 그래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공동체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들도 더러 있긴 하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그런 전제가 돼 있어요.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거나 내가 더 헌신적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더 풍족하게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라는 게 참 이상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누군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돼요. 절대적으로. 이 상생하는 방법이 그렇게 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회 안에서 상생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세상의 법칙과는 좀 달라요. 분명히 내가 손해보는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나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인들이 많은 정치적 논리 또는 여러 가지 주장에 보면 상생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근데 그들이 내놓는 정책이든 뭐든 상생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어떤 물리적으로 평균을 이루는 것도 어렵겠거니와 심리적인 박탈감 때문에라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열심히 잘 벌고 재산도 많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잘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심리적인 박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어떻게 하면 이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손해를 덜 볼까를 생각하지 누가 손해볼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늘 대립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런 갈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면 문제는 달라져요. 내가 조금 더 유효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균케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조금 더 희생하지, 내가 조금 더 내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속담은 좋은 말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가 어렵지만
이 성경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가 소속된 이 사회, 공동체, 또 이웃에 가까운 이웃에게 분명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실천으로 행함으로 드러난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은 그 속담 중에서도 하나님의 원칙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희망이 있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원칙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은 세상에 좀 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해주는 것이죠. 그 첫째 원칙과 지혜가 뭐냐? 1절에 나오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1절에서 8절까지가 하나님의 그 원칙과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익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긴 한데 되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이익을 차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당한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를 좀먹고 이것이 사회를 망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자기도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회가 누군가를 속이고 사기치고 하잖아요. 그것이 만연되잖아요. 그게 사회의 원칙으로 자리 잡게 돼요.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도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도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이 대원칙이 지켜지면요, 이 사회가 건전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교회들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서 나누고 베풀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 공동체의 삶이 윤택해지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살만한 세상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 모형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천국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의 첫째 아드님을 이렇게 보내드려야만 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많은 위로를 해주셨어요.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장래 끝까지 따라오셔서 위로해 주신 일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그 시간에 자신의 일들을 조금 더 하면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시간들을 할애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비록 나에게는 시간적인 손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낙담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격려하고 또 함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그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살아갈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공평한 추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름에 우리가 자주 접하는 아이스바가 있잖아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름에 제가 살이 잘 쪄요. 이 아이스크림을 그냥 아예 냉장고에다가 재놓고 이렇게 먹으니까 제가 여름에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특정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먹으려고 하는데 벌써 딱 보니까 크기가 달라졌어요. 예전 크기보다. 그래서 딱 보면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아빠 그거 사람들이 그러는데 원가를 맞추려고 아이스크림의 크기를 줄였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근데 저는 그냥 무심코 좋아하니까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보니까 그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게 드는 거예요. 뭐지 이 사람들.
아니 이게 뭐라고 이걸 이 아이스크림 크기를 갖다가 작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나. 이 사회적인 합의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는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자신들도 이렇게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편으로 갔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만족도를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창출하려고 속임수를 쓰는 것과 같거든요. 공평한 게 아니에요. 소비자가 그 사람들의 이익을 채워줬으면 그 이익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원가가 오르더라도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좀 희생을 해서 만족감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라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는 라면의 양을 줄여요. 그러니까 그 라면은 여름에 잘 팔리고 겨울에는 잘 찾지 않는 라면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사이즈를 줄여놨다가 여름에는 한 20% 증량을 해서 판매가 된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게 맞는가 정말.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과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말씀을 지키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사람이 다 우리 마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의 이익 추구에 발을 담그고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칙을 지키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공동체에게 이익을 끼치고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선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버리고 말씀의 원칙, 하나님의 원칙,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마트에서 키로당 정해져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손해 보더라도 이웃에게 뭔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 그럼 좀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소비자를 위해서, 손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9절에서 15절까지는 말에 있어서 신실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참 잠언에는 입술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9절에서 15절을 이야기할 때 이웃, 타인 이런 표현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또 백성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 삶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도 말을 조심해야지만 공동체가 유익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의 입으로는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랬어요. 공동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건전하게 되고 살아남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또 악인이 패망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망하는 사회의 징조는 뭐냐면 악인이 늘어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 악인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이 잠언서에서는 차라리 불의를 겸한 많은 재물보다 공의를 겸한 적은 재물이 낫다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덜 이익을 가지더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함을 택하는 게 더 나아요. 그것이 사회를 위해서도 올바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크리스찬이고 나도 크리스찬이고 저 사람도 저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나도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 저 사람이 불의한 방법을 써서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써서 잘 사는 걸 보니까 저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겠구나 하고 그 길을 택해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게?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뭐냐면, 어렵더라도 정직하고 하나님의 원칙과 지혜를 고수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이익을 끼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것이 정직한 자의 삶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좀 손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잘되게 하셔요.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사회에서 유익을 얻는구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줘야 되죠. 여러분, 박리담회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아시죠? 그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경제적인 원칙이 이런 거였었어요. 적은 재료를 쓰고 많은 돈을 벌어야지만 그게 장사 잘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재료를 갖다가 아주 좋지 않은 재료 쓰고, 그러니까 원가를 절감하고, 그래서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이 파는 가격만큼 해서 팔아요. 그러면 마진은 자신한테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장사가 안 돼요. 요즘 제가 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아주 선호하는 TV 프로그램인데 꼭 봐요. 거기에 삶의 원칙이 있고, 그게 또 어찌 보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가 아닐까. 원가가 낮으면, 그렇다고 해서 좋은 재료를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좋은 재료를 쓰는데 그 좋은 재료를 그래도 낮은 원가로 받아낼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기울인 다음에 이 원가에 대비해서 높지 않은 가격, 소비자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이것을 사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그 갭을, 그 차이를 좁혀가는 거예요. 그게 박리담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10그릇 팔아서 남길 수 있는 이익을, 이거는 20그릇, 30그릇, 100그릇 이렇게 팔아서 그만한 이익을 창출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게 박리담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수익을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또 거의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장사를 해먹는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의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정직하게 굴러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회악이죠. 암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반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것은 진리예요. 그 사회가 악한 자가 늘어갈수록, 속이는 자가 늘어갈수록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누군가를 멸시하고 내가 좀 잘났다고 해서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회를 좀먹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 있는 자는,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조금 생각이 짧구나,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공부하다가 또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자기가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냥 대꾸하지 않고 그냥 잠잠한 것이 좋아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데 그 사람에게 이것이 옳다고 아무리 강조한들 감정만 상하게 하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내가 생각한 바, 저 사람이 참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실천하면 돼요. 올바로 실천해내면 그 사람도 그런 삶을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 사람을 바꿀 수도 있지만 말이 그 사람을 많이 상처 입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말을 적게 하고 잠잠하고 오히려 행함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입에 무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소식,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할 만한 소식이라고 해서 남의 비밀까지 막 누설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예요.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지나가 줘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맞받아 주면 안 돼요. 호응하면 안 돼요. 그냥 따끔한 한마디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남의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딱 잘라서 말해버려야 돼요. 말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공동체는 남의 말하고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화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원칙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24절과 25절이 핵심적인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것이에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돼요. 흩어 구제하여도 손해보는 것 같지만 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명심보감에 그런 게 있대요. 약간의 부자는 절약하면 될 수 있고, 그런데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명심보감에서 그런 그 좋은 생각을 해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동의해요. 내가 조금 부하게 살려면 그냥 아주 과도하게 아끼면 될 수 있겠죠. 그래도 정말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려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원칙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잘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오늘 성경에서 유독한 여자 혹은 근면한 남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살아가고, 유독하다라는 표현은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을 말해요. 친절하게 또 마음 따뜻하게 사람들을 보듬고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혜를 또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거기에 보면 인자한 삶, 공의를 굳게 지키는 삶, 행위가 온전한 삶, 의인의 삶,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삶이 결과적으로 유독한 여자로서의 삶, 또 부지런한 남자의 삶. 이러한 여자는 존경과 영광을 얻을 것이고, 이러한 남자는 재물을 얻을 것이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직하고 의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원칙과 지혜로 살아갈 때 그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복이
날마다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